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방지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처리 역시 미연의 방지만큼 중요합니다. 후속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더 큰 피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후속 처리를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처럼 세밀합니다. 이 세밀함을 통해 싸움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죽이고 주인은 형벌을 면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어 경고를 받았지만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이면 그때는 받은 소도 그리고 그 소의 주인도 함께 형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책임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후속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대응은 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따르지 않으면 균열이 일어납니다.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대신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용서 구함도 또 사과도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았는데 우리 집 소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받았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를 돌보지 못한 잘못과 소가 한 일에 대해 진정 있는 사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죽였으면 소를 돌로 쳐 죽이는 것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단속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벌금 또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후속 처리에 대한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돌보지 못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이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책임을 미루거나 인정하지 않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균열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책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크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용기 있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시비비는 싸움을 크게 만들지만 책임 있는 태도와 사과는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고 자녀고 또 강자고 약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질 때 그 가정 또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공동체도 또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서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깃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지는 또 책임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먼저 용기를 내서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다툼이 그치고 분열이 봉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